오늘도 어김없이 현장에서 또 온라인으로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나눠드린 브로셔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몇 번이죠? 오늘은 7번입니다. 브로셔 7번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라도의 판결. 유월절 만찬을 하신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체포당하셨습니다. 대제사장의 집에 끌려가셔서 산헤드린 공의회에 의해서 종교 재판을 받으셨고, 산헤드린 공의회는 사법권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빌라도에게로 끌고 갔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신문하고 연이어 헤롯에게 또 보내고 다시 헤롯에게서 빌라도에게로 보내졌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백성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사형시키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빌라도는 결국 그들의 요구대로 예수님을 내어줍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의 내용입니다. 함께 본문을 이제 읽을 텐데요. 본문이 무엇을 강조하는지 또 다시 한번 발견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13절에서 15절인데 힌트는요, 제가 특정한 부분에서 힘을 주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차례 반복하여 힘을 주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 주소서 하니,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로라.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아멘. 무엇이 강조되어서 표현되고 있습니까? 19절 보니까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21절 그들은 소리질러, 23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25절 그들이 요구하는 자 그들의 뜻대로. 그들의 소리, 그들의 요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그들이란 누구입니까? 13절에 나온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들입니다. 즉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입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대제사장들이 백성들을 선동질했다는 말을 추가하므로 이 끔찍한 일의 주동자가 종교 지도자인 것처럼 강조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누가복음은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은 무리들, 그들, 즉 모든 자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 무리가 얼마나 악한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합니다. 첫 번째는 빌라도의 무죄 선언과 백성들의 요구를 번갈아 가며 3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교차 대조이죠. 13, 16절에서 빌라도는 예수님을 무죄라고 선언합니다. 그러자 18절에서 무리들이 소리를 지릅니다. 예수를 죽이고 바라바를 놓아주시오. 20절에 빌라도가 다시 한번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합니다. 21절에 그들이 다시 소리를 지릅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22절에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합니다. 그가 무슨 악한 일을 했느냐? 그냥 때려서 보내겠다. 23절에 그들이 다시 한번 소리칩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보낸 메시아를 놓아주려고 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방인 빌라도입니다. 폭력적이고 악독한 이방인 총독이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합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 보낸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오랫동안 기다려온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일컬어지는 사람들이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아이러니한 대조를 통해 그들이 얼마나 악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바라바에 대한 그들의 요구를 통해 백성들의 악함을 보여줍니다. 18절과 1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8절과 19절입니다. 시작.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 주소서 하니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로라. 지금 백성들은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고 바라바는 놓아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바라바는 어떤 자입니까? 밀란을 일으키고 살인을 일으킨 자입니다. 즉 당시 법으로 마땅히 사형을 받아야 하는 죄를 지은 자입니다. 그런 밀란과 살인을 일으킨 자는 살려주고 오히려 죄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어이없는 일인지 말하기 위해 누가 사도는 25절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뉘앙스를 첨가해서 다시 읽으면 이렇게 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어처구니 없게 밀란과 살인 저지른 자는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었다. 결국 누가복음은 모든 백성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끔찍한 악을 저질렀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주동자는 일부 종교 지도자들과 로마 관리만이 아니라 그곳에 있던 모든 자들이 주님을 십자가 지게 한 공범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을 기록한 누가복음 19장 이후의 내용은 바로 이 메시지를 향해서 달려오고 있습니다. 19장부터 22장까지 묵상했던 내용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죽이고 싶어하는 종교 지도자들의 음모와 술수가 강조되어 있죠. 그리고 22장 이후 예수님의 제자 유다가 예수님을 팝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합니다. 빌라도와 헤롯은 예수님을 희롱하는 일에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급기야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 환호하던 백성들까지 합심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모든 사람들이 공범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은 특정 몇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공범이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모든 인류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음을 지금 상징적으로 웅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고백은요, 우리 신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신비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시공간의 관점에서 보면 2000년 전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영원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은 우리 모두입니다. 전 인류입니다. 우리의 죄가 스스로 옳다하여 왕의 자리를 차지하여
창조주 하나님을 거부한 우리의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왕노릇하며 내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살 때마다 사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9절부터 12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누구도 더 낫다 할 것이 없는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즉 바로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2004년도에 멜 깁슨이라는 미국의 영화 배우이자 감독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다 보셨으리라 예상됩니다. 이 영화가 시사회에 상영되고 난 다음에 논란이 되었습니다. 논란이 일어난 이유는 영화의 대사 중에 마태복음 27장 25절을 인용한 이런 대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죽인 죄가 유대인의 자손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예수님을 죽인 죄가 유대인의 자손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라는 대사 때문이었어요. 이 대사는 반유대주의의 대표적인 문구입니다. 우리는 잘 모르지만 서구 사회에는 역사적으로 반유대주의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오랫동안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라는 오명을 뒤집어 쓴 채 서구 사회에서 배척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기독인들이 유대인을 학살할 때마다 마태복음 27장 25절을 근거로 유대인들을 죽였습니다. 대표적으로 십자군 전쟁 때 이 구절을 내세우며 10만 명의 유대인을 죽였다고 합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 독일은 이 구절을 내세우며 600만 명 이상의 유대인들을 학살했죠. 이 영화는 반유대주의를 부추기는 것이 아니냐라는 비판을 받았던 것입니다. 한 기자가 그 영화를 제작한 멜 깁슨에게 물었습니다. 누가 예수를 죽였습니까? 이 질문은 사실 당신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였다고 생각합니까? 라는 질문이죠. 반유대주의를 표현한 것이 아니냐라는 정곡을 찌르는 질문이었습니다. 이때 멜 깁슨은 조금도 주저함 없이 그 기자에게 대답합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빌라도와 헤롯, 대제사장과 관리들, 그리고 그 자리에 있었던 유대인들만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아니,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과한다는 것에 또 다른 의미가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흉악한 죄인인지를 깨닫는 것. 내가 바로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임을 깨닫는 것. 십자가를 통과하기 전까지는 그래도 나는 조금 부족한 점은 있지만 나름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여깁니다. 그리고 그 조금의 부족함마저도 사실은 내 잘못이 아니라 내 환경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만나게 되면 나에 대한 모든 환상이 깨어집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끔찍한 죄인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바로 내가 2000년 전 그 빌라도의 법정에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높여 외쳤던 그 악한 자임을 깨닫게 됩니다. 바로 내가
태초의 에덴 동산에서 금단의 선악과를 먹었던 그 악한 자임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무엇을 발견하십니까? 나의 죄인됨을 온전히 볼 수 있는 자만이 십자가 사랑의 위대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나의 죄인됨에 깨달음 없는 십자가는 그저 낭만적인 은유이자 시어일 뿐입니다. 오직 나의 실상을 보는 자만이, 나의 죄성의 끔찍함을 보는 자만이 십자가의 무한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십자가 앞에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런데요, 이렇게 말하면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죠. 목사님께서 자신의 죄악을 깊이 깨달은 자만이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할 수 있다고 했는데, 나는 내가 죄인인 것은 어느 정도는 알긴 알지만 목사님이 말하는 수준까지는 아닌 것 같아.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만큼 큰 죄를 지었다고는 느껴지지 않는데, 그럼 나는 구원받은 것이 맞는가? 나는 십자가 사랑을 경험한 것이 맞는가? 라는 질문이 들 수 있습니다. 충분히 들 수 있는 질문이죠. 답변 드립니다. 여러분, 나의 죄성과 나의 죄악됨에 대한 깨달음은 어느 순간에 한 번에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주님을 만나고 구원을 받을 때는 그만큼만 나의 죄를 깨닫습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이 자신의 죄악된 본성을 얼마나 깨달을 수 있을까요? 물론 간혹 깊이 깨달은 아이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아이들은 고작해야 부모 말 듣지 않는 것, 거짓말한 것, 친구를 미워한 것 등 몇몇 행위만을 떠올리죠. 그렇다고 우리 아이들이 구원을 못 받은 자입니까? 아이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구원받을 때는 구원받을 만큼 내 죄를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의 정도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따라서 여러분, 구원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구원받았어요. 십자가 사랑을 이미 경험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이미 경험하셨습니까? 하셨습니다. 그러니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지만 그런데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 점점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수록,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가게 될수록, 점점 더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될수록 내가 얼마나 흉악한 죄인인지를 점점 더 깊이 깨달아지는 일들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예전에 세상 사람들과 어울릴 때는 상대적으로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 생각했는데,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조금도 악이 없으시고 온전히 선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수록 내가 얼마나 오염된 인간인지, 내가 얼마나 시커먼 죄인인지를 더 많이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만 하더라도 자신을 사도 중에 가장 낮은 자 정도로만 표현했습니다. 하지만 사명을 다 마치고 죽을 때가 가까이 왔을 때 스스로를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했습니다. 왜 이런 역설적인 고백을 하는 것일까요? 왜 그는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보다, 즉 죽음에 가까이 왔을 때 스스로를 더 죄인이라고 고백했을까요? 그 이유는 분명해요. 그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갔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갔기 때문이에요. 빛 대신 주님께 더 가까이 갔기에 자신의 죄성을 더 깊이 보게 된 것입니다. 십자가에 더 가까이 갔기에 자신의 죄가 얼마나 끔찍한지를 더 깊이 보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죄악된 본성을 깨달음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시간이 지날수록,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점점 더 나의 죄성을 더 깊이 깨달아 가고 있느냐입니다. 더 깊이 깨달아 가고 있느냐. 만약 그렇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날마다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개념이 아니라 능력으로 자신의 삶에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어느 순간부터 나의 죄성이 느껴지지 않고 나의 무익함과 악함이 깨달아지지 않는다면 지금 십자가 앞에 서지 않고 있다는 최고의 증거입니다. 나 자신을 보면서 그래도 이만하면 괜찮지라는 생각이 든다면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마 지금까지 자기가 이루어 놓은 것들을 바라보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자식들도 키워놓고, 이렇게 믿음의 가문도 이루고, 이렇게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성과를 이루어 큰 문제 없는 것을 보면서 자기 만족에 빠져 있을 것입니다. 혹은 주변에 자신보다 못한 사람들을 보면서 상대적 우월감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날마다 바라보며 빛 되신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는 사람은 절대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 십자가 앞에서 자신의 악함을 보고 의에 대한 자신의 무능함을 더 깊이 깨닫습니다. 그리고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나의 죄성을 얼만큼 깨달았느냐가 아니라 계속해서 깨달아가고 있느냐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을 통해 성도들에게 주고자 하는 도전은 내가 끔찍한 죄인임을 어떤 절대적인 양으로 깨달았는지의 여부가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조금 더 깊이 내 죄성을 깨달으라는 도전입니다. 즉, 한 걸음 더 십자가에, 한 걸음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는 그런 말입니다. 사진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새벽 우리는 십자가 앞에 서 있습니다. 이 십자가에서 무엇을 보십니까? 오늘만큼은 나를 위한 십자가 사랑을 보기 전에 내가 저지른 끔찍한 짓을 먼저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것은 우리의, 나의 살해 현장입니다. 바로 내가 죄 없으신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나의 못박음이, 전 인류의 못박음이 집약되어서 역사 가운데 실제로 나타난 것이 골고다 언덕 십자가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 십자가 앞에서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함께 찬양합니다.